할렐루야. 3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좋은 교회입니다. 왜 좋은 교회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게 되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니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나라나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될 때, 하나님 말씀과 다를 때,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서 사는 것을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당국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했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어떤 것도 가르치지 마라.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하고 어떤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을 따르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판단이 항상 분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랬어요.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 순종하면 마귀에게 순종하면 우리가 또다시 세상과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목회자에게 순종을 해야 되고 나라에서는 나라의 대통령이나 임금들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어디까지나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순종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내 부모가 주 안에서 나를 가르칠 때 순종을 하는 것이고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 가르칠 때 순종을 하는 것이고 나라의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가 주 안에서 정책을 펼 때 우리가 거기에 순종을 하는 것이지 그들이 다 주 밖에 있는 그러한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작은 능력을 가졌다. 작은 능력.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많이 갖지도 못했고 많은 권세도 없고 많은 능력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별로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를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사단에게 속한 그들의 대적을 그들 발 앞에 무릎을 꿇어서 엎드리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 앞에 복종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이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을 시험의 때에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또 3장 12절에는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과 같이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코로나가 어떠하든 그 단계가 어떠하든 새벽이고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주일이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정부 당국이 방역 수칙을 발표했는데 원래는 4단계에서 그들이 발표한 수칙은 교회는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만 해야 된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거는 형평성에 또 기본권을 침해하는 데 있어서 부당하다 하고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맞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러면서도 19명만 예배를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그래서 방역당국이 할 수 없이 19명, 현재와 같이 19명 예배를 하는 것을 허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4단계를 2주 연장하면서 방역수칙을 발표하기를 교회는 10%까지 예배할 수 있다. 그래서 좌석수의 10%까지 예배할 수 있는데 그것도 또 그냥 10%면 10%지 또 최대가 또 99명까지래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처음에 4단계 시작할 때 확진자 수가 1200명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때 비대면으로만 해야 된다. 또 19명만 해야 된다 그랬는데 어제 확진자 수가 1823명입니다. 훨씬 확진자 수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10%까지 해도 된다. 아니 뭐가 맞는 거예요? 확진자 수가 적을 때는 19명까지밖에 하면 안 된다 그랬다가 확진자 수가 훨씬 더 많아지니까 99명까지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그들 자체가 처음에 또 지금도 가지고 있는 방역 수칙이 합리성이, 형평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그것을 자인하는 그러한 이 꼴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세상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의 말을 따라가고 세상의 말을 따라가면 그것이 우리의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형편과 사정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처럼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9시
11시. 이 10시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막 바빠서 그 3부 예배가 좋아요. 다음에 예배를 급히 쫓겨서 안 드리니까 조금 늦게 해도 괜찮으니까.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시편 84편입니다. 이 시편 84편은 누가 언제 기록을 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시온을 떠나서 쫓기는 그런 상황에서 시온의 성소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시편 84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온의 성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는가 하면 오늘 여기 2절 말씀 보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소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많아서 마음이, 육체가 쇠약해졌다. 쇠약.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데 만날 수가 없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상사병이 걸려서 몸이 쇠약해지는 것처럼 그 사람이 그러한 사모함 때문에 마음이, 육체가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육체와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의 영혼의 생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사명입니다. 사명. 세상은 캄캄함이 만민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서 살 줄도 모르고 그저 많이 배우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좋은 집을 얻고 좋은 차를 타고 사는 게 그게 전부예요. 그것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끝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재현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빛을 비추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요 사명이요 능력이요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삼손이 머리가 있을 때에는 어떤 대적도 블레셋의 어떤 사람들도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도 블레셋의 600명이나 해치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릴라의 꾀임에 빠져서 그 머리를 잘렸을 때 삼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눈이 뽑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블레셋 감옥에서 맷돌이나 돌리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를 잊어버리면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다시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귀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비참하게 세상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드렸던 이
제사의 단을 잊어버렸어요.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그저 애굽의 육신의 고기가마 옆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 보니 점점 그 어깨는 무거운 수고하는 짐이 가득하고 아들을 낳으면 그 자식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되는 비참한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 왕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하시면서 그 보내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히브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우리가 그에게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처음에 회복시킨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예배가 우리에게 제대로 회복되어지기만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들이 5절에서 7절 내용의 말씀드립니다. 5절에 말씀하기를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주께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 파워, 에너지, 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힘을 주시느냐?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랬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힘이 되어 주셨어요. 어떤 힘이 되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반석이 되어 주시겠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반석.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폭풍의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전혀 요동함이 없는 반석. 아멘. 그런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석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말에, 세상의 정책에, 사람들의 세상의 형편에 인생을 세우면 비바람이 몰아치고 바람이 불면 모래가 다 흩어져 버리듯이 그 인생도 그 가정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그 인생을 세우는 것과 같아서 세상에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반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힘이냐? 여호와는 나의 요새다. 요새. 난공불락의 요새. 어떠한 대적이 침략을 해와도 전혀 무너뜨릴 수 없는 요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요새. 할렐루야.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어떠한 질병이나 어떠한 물질이나 어떠한 사람이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러한 요새가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세 번째,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다. 피난처. 그 피난처 안에 피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우리의 지키시는 산성이 되신다. 그래서 산성.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피난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모든 문제가 있기만 하면 피난처 되는 그 주님 앞에 가지고 갔기만 하면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힘이 되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복이 임하느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 대로가 무슨 말이에요? 큰 길, 큰 길. 이 큰 길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걱정할 게 없어요. 아멘.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세계의 길을 지배한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했던 나라들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가 1000년 동안 제국을 이루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군수 물자들이, 군인들이, 모든 상업의 물자들이, 모든 사람들의 교류가 다 되어지니까 번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1223년에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서양을 지배하는 대제국을 이루었어요. 어떻게 그 대제국을 이뤘느냐? 실크로드. 동양과 서양을 잇는 이 실크로드를 연결을 해서 동서양을 동시에 지배하는 그러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 육지의 길보다 더 큰 길이, 더 큰 대로가 무엇일까요? 해양의 도로, 해양. 그래서 스페인이나 영국이 이 바다의 길을 다 지배를 하게 되니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이루게 된 것이고, 그러면 이 바다의 길보다 더 큰 길이 어디가 있을까요? 공중의 길, 공중. 그래서 이 공중의 길을 지배한 미국이 지금은 전 세계의 가장 강대한 나라로 지금도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 보세요. 지상의 길과 바다의 길과 공중의 길이 있는데 그 모든 길보다 더 뛰어난 길이 어떤 길일까요? 그 길은 하늘길이에요. 하늘길. 아멘. 이 시온의 대로를 8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기도의 길이에요. 기도의 길. 만왕의 왕 되신 모든 나라를 크게 하신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대로, 기도의 대로,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사람. 아멘. 그 사람은 감당할 자가 없어요. 기도의 대로가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의 대로를 통해서 조카 롯을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해놓고, 모세는 기도의 길을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고 애굽을 수장시키고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고 그 백성을 구원해내고, 아멘. 또 삼손은 기도의 길을 통해서 한 번에 3,000명이나 블레셋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었고,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18만 5천의 모든 대적을 다 하루아침에 없이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었고,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의 모든 대적을 하루아침에 완전히 자기들 스스로 멸망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밤낮 3일 동안이나 거두는 놀라운 대승을 이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초대교회는 그 기도의 문을 통해서, 기도의 길을 통해서 다음날 죽이기로 작정된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서 꺼내냈고, 또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의 길을 통하여서 모든 옥토가 움직이고 착고가 풀어지고 간수가 구원을 받는 역사를 이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별로 한 것도 없고 연약한데 왜 나는 은혜 가운데 그래도 살아가는가? 왜 그럴까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계속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7절에 보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기도를 성령님이 계속해서 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새벽마다 함께 모여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게 해달라. 아멘. 우리 성도들은 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가득하게 해달라. 아멘. 새벽마다 기도해요. 우리 집사람은 밤마다 기도하고 특별히 토요일 날은 새벽 1시까지 저는 새벽 2시, 3시까지 말씀 준비하고 어제도 3시 반 넘어서 준비했는데 그래도 우리 집사람은 새벽 1시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들은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래도 예수님이 기도하고 성령이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나마 평안함 속에서 지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85장 한번 펴보세요. 찬송가 585장. 이 85장이 무슨 찬송이에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랬어요. 이걸 누가 지었어요? 마틴 루터가 1529년에 지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언제 이 곡이 불려졌느냐 하면 마틴 루터가 비덴베르크에서 95개 조항을 내걸고 교황청에 이게 이 면죄부라든가 이런 일들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반박했을 때 그때 교황청으로부터 파문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이 화형 선고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래서 피해서 숨어서 지내게 되었는데 당시에 독일의 영주들이 이 루터에게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이제 얻게 하기 위해서 당시에 카롤 5세 황제한테 이 루터의 신변을 보장해 달라. 그러면 종교 재판을 이게 열어서 받게 하겠다. 그렇게 추선을 해서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 종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루터에게 그 재판의 자리에 가지 마라. 100년 전에도 그런 종교 재판을 받고 화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다.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 루터가 말하기를 이 보름스의 모든 지붕의 기왓장같이 그곳에 마귀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가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찬송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 585장 찬송 한번 해보십시다. 반주 한번 해주세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반드시.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이 찬송을 지어서 찬송을 불러가면서 보름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트리어 대주교의 고문인 사람이 질문을 두 가지 했어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나온 모든 책들을 내가 쓴 것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한다.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책에 쓰여진 모든 내용을 철회할 생각은 없느냐? 그랬을 때 나에게 하루의 시간을 달라. 그래서 하루의 시간을 얻어서 기도한 후에 대답하기를 나는 내가 쓴 책의 내용을 한 글자도 처리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나는 처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카를 5세의 황제의 신변 안전 보장 때문에 당시에 바로 죽이지는 못하고 이 루터가 돌아가는 길에 매복을 했다가 죽이겠다 이렇게 음모를 세웠는데 그 사실을 알아차린 프리드리 3세가 이 마틴 루터를 빼돌렸어요. 그래가지고 바르트브루크라고 하는 이 성으로 데리고 가서 게오르크라고 하는 기사의 이 신분으로 10개월 동안 그 바르크브루크라고 하는 그 성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때 이 마틴 루터가 당시에 라틴어로만 되어 있는 성경을 독일어로 거기에서 번역을 부지런하게 해서 그래서 종교개혁에서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느냐? 다시 시편 84편 6절 보세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눈물 골짜기. 무슨 눈물 골짜기요? 영적인 환난과 육체의 환난과 질병과 물질과 저주와 사람들과 모든 환경과 가정들, 자녀들, 이런 모든 환난의 눈물의 골짜기. 그때 뭐 하신다고요? 많은 샘이 있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눈물에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는데 그 옆에 많은 샘을 두게 하셔서 그 샘은 그 모든 눈물의 골짜기를 다 깨끗하게 씻기시고 풍성케 하시고 메마른 땅을 풍성케 하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른 비에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른 비. 이 팔레스타인에서 이른 비는 어떤 때 내리는 비냐면 10월에서 11월 달에 내리는 가을비를 말합니다. 이 가을비는 그동안에 여름에 무더웠던 그런 무더운 여름에 그 모든 무더위를 종식을 시키고 또 그 땅에 메마른 그 땅에 비를 내려서 그래서 그 땅을 촉촉하게 이렇게 적셔서 그 땅의 모든 수확물이 풍성하게 하는 이 비가 이른비의 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른비의 복이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샘하고 비는 상대가 안 돼요. 샘은 아무리 많아도 한계가 있어요. 그걸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비는 동시에 모든 마른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이른비와 같은 은혜가 임하여서 꿈꾸는 자와 같이 영육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느냐.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할렐루야. 첫날보다 낫다.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첫날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받는 그 은혜가 세상에서 첫날 동안 노력하고 힘쓰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기도할 때 세상에서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다 해도 안 되는 것이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지고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세상에 있는 첫날보다 내가 하나님의 문지기, 성전의 문지기로 있을지라도 나는 그것이 더 좋다라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깨달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2절 뭐라고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의 대로가 열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우리가 덧입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염려할 게 없어요. 문제는 코로나를 빙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 안 하고 예배도 폐하고 그러니까 문제지. 세상에서 첫날을 찾아보세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을 덧입을 수 있는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